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무익하기 짝이 없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힘씁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재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기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지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하죠. 이것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만 세상의 지혜를 따라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솔로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어요. 그 결과 그의 마음에는 허망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의미 없는 세상, 가치 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이 일 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죽음 앞에서 헛된 노력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원히 빛나는 열매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서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기자는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공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불의의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불의의 재물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공의로운 삶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겠죠.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젊은 날에 일찍 재물을 모으면 남들 일할 때 더 많이 쉬고 더 놀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일이지만 재물은 모으면 모을수록 만족함도 줄어들고 걱정도 더 많아집니다. 욕심이 늘어나는 속도가 재물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늘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잃어버릴 걱정도 또한 많아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현재의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나면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편안함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모은 재물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짓과 함께 무너져버릴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어느 순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재물을 쌓아놓고 만족했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공의는 달라요.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것입니다. 죄 지은 게 없으니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는 항상 당당할 것이고 자족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씁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욕심은 물리치셔서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동행하시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악인의 욕심은 좌절시키실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손해보게 될 것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늘 가난하고 늘 배고프며 우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이니 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성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겁니다. 신자의 삶에도 잠시간 걱정되고 낙심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인은 기도할 수 있기에 낭망의 늪에서도 금세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창고의 재물보다 안전하고 풍성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를 돌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악한 욕심은 그를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악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어떠한 만족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 그의 욕심은 좌절될 거예요. 오늘도 주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